구약성경 26장 3절에서 7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리라. 아멘. 코로나가 2019년도 말에 시작됐었죠.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온 지구촌을 휩쓸고 있을 때 당시에 가장 핫하게 사용되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팬데믹, 또 엔데믹이었습니다. 팬데믹 시절이 참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다면 엔데믹은 그게 끝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엔데믹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가 또 다시 주어졌고 서로 교제하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함께 만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팬데믹과 엔데믹이라는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팬데믹이라는 뜻은 대부분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엔데믹에 대해서는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해를 하고 또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나 엔데믹은 사실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거기에서 유래된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어를 영어화시킨 게 팬데믹, 엔데믹입니다. 팬데믹이라는 것은 두 단어 다 그 두 가지, 헬라어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PEN이 아닙니다. 헬라에서는 팬 해가지고 PAN에 속합니다. 팬은 어떤 뜻이냐면 모두라는 뜻입니다. 모두. 그리고 데믹은 헬라어의 데모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데모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하면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엔데믹은 무슨 뜻일까요? 많은 분들이 엔데믹 하니까 영어의 end, end, 끝났다 이런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엔데믹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팬데믹 끝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N은 또 두 글자로 합성됩니다. N. 원래 헬라어에서는 AA입니다. 안입니다. 근데 그 뜻은 안이라는 뜻입니다. 안이라는 게 도메스틱이라는 뜻이죠. 도메스틱. 공항도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가 있고 도메스틱 에어포트가 있죠. 그런 것처럼 도메스틱이라는 뜻입니다. 안이라는 뜻입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엔데믹이니까 데믹은 뭡니까?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전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한 지역에 안에 있는 사람들만 감염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모든 지구촌이 모든 사람들이 감염 안 됐고 이제 부분적으로 일부분만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이제 팬데믹이 끝났다고 선언된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꼭 의학원에 앉아 계신 기분이죠. 의학원에서 헬라어를 막 배우는 그런 기분이신데
제가 이게 지금 어떤 랭귀지를, 언어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팬데믹에서 엔데믹이 끝난 시기가 호주는 언제였었냐면 2022년 10월 14일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날 호주는 끝났고 한국은 더 늦게, 7개월 늦게 엔데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불과 1년 7개월 정도 지난 겁니다. 코로나 끝난 지가.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끝나버린 게. 다른 건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데,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금방금방인 것 같은데, 이 팬데믹 끝나는 것은 굉장히 멀리 느껴집니다. 근데 불과 1년 7개월 전이었습니다. 1년 7개월 전에 이 엔데믹이 끝났습니다. 불과 이제 2년도 안 된 1년 7개월이 됐는데 그때 우리는 크나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면 견고한 것과 견고하지 못한 그 차이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기업도 그랬죠. 기업도 견고한 기업은 오히려 이 팬데믹을 통해서 더 기업이 늘어났습니다. 더 활성화되고. 그런데 이 견고하지 못한 그 기업은 허물어졌습니다. 똑같은 팬데믹을 맞이했는데 견고했던 기업은 더 견고하는 기회가 됐고 견고하지 못했던 기업은 사라졌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정도 견고한 가정은 더욱 행복이 다져지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견고하지 못한 가정은 그 시간을 통해서 더 불행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그 어려운 시기에 똑같이 당했는데 견고한 것과 견고하지 못한 차이는 대단하게 크게 그 갭이 컸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였는데 신앙이 견고하게 자세했던 계신 분들은 그 팬데믹 때 더욱더 신앙이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견고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 팬데믹이라는 그 광풍에 의해서 슬프게도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견고하지 못한 것과 견고함의 그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대단히 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기업은 망하고 기업은 망하든지 더 크게 성장하든지 가정은 더 크게 행복을 가지든지 아니면 더 불행으로 떨어지든지 신앙은 더 굳건한 신앙이 되었든지 아니면 그 있던 조그맣게 있던 것마저도 다 추풍낙엽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 보시면 견고한 사람이 나옵니다. 3절을 우리 한번 이 견고한데 어떻게 어떤 견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계시면 그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여기에 어떤 견고한 사람이 나옵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심지를 하면은 옛날 여러분들이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심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등잔불을 켭니다. 근데 심지에 쭉 돼서 심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옵니다. 여기는 이제 그하고 비슷한 어떤 이미지는 가지고 있어도 그 심지가 아닙니다.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고 가는 마음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어떤 분들은 아주 조그만 일에도 금방 요동칩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주 크나큰 것을 당해도 까딱한 꼴 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심지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견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를 의지하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풍족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어떻게 처리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라는 그 강력한 신뢰를 가지고 의지하는 사람, 그 마음,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으로 일관되게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심지가 굳은 사람입니다. 견고한 사람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왜 이렇게 심지가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2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시면 2절이 아니고 4절입니다. 4절. 4절에 보시면 심지를 굳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4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그러죠. 그리고 주여와는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여기 영원한 반석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게 있는 그 반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이 견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3절에 보시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평안이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샬롬 그런 뜻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에게 샬롬의 그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주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평강의 평강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십니까? 지키신다는 것이죠.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 평강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 보면 또 평강을 2번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 번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보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에게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샬롬의 평안, 여러분 삶 속에 평안한 삶을 살시려면
하나님을 향해서 심지가 견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큰 사건 속에서 절대 요동치지 않습니다. 항상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많이 그런 걸 좀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떤 경험이냐면 내가 신앙이 좀 달구어져 가지고 굉장히 탄탄할 때, 그리고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굉장히 허우적거릴 때, 이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신앙이 단단해져서 강력할 때는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행위를 내가 당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 다 지키신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는 조그만 말 한마디에 기분 상하고 마음이 상합니다.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강하고 싶으시다면, 샬롬의 평안을 누리고 싶다면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나에게 닥친 것 때문에 평강하고 평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평강, 샬롬의 그 평강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다면 하나입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 향함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움과 충격이 없습니다.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한 유지해서 평강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또 두 번째로 세 가지였는데, 본문은 세 가지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두 번째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려니 빈 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조금 이해하기가 좀 그렇죠. 굉장히 쉽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절은 아주 높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사실 보면 지금 높은 데 거주하는 자, 또 솟은 성을 이런 건데, 이것은 어떤 그 지정학적, 지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높은 데 사는 사람, 또 높은 성에 거하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만에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교만하냐, 교만하지 않느냐는 딱 한 가지 체킹하면 됩니다. 내가 삶 속에 하나님을 얼마만큼 인정하는지, 그게 교만의 차이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겁니다. 내가 교만해가지고 으스대고 이런 것보다도 이런 교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교만은, 성경적인 교만은 하나님을 배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만인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가 높을 대로 높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높은 데 거주하는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순성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높은 자를 거주하는 높은 사람, 거만한 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배제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낮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높은 선, 솟아오른 그 성을 헐어서 어떻게 합니까? 진토에 미치게 했다. 진토에 엎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성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됩니까? 그 성에 거하는 사람은 임금이 되고 왕이 될 수도 있고 그 지역의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낮추시고 진토라는 것은 가장 무가치하고 비천한 자리를 얘기합니다. 가장 무가치하고 비천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은 또 반대입니다. 6절은 이 높은 데 거주한 사람들, 소선성에 거주했던 사람들로부터 짓밟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빈궁한 자가 되었고 곰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을 짓밟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 사실 이 대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처참하게 짓밟힘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처참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짓밟게 만든다는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됐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게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높은 사람 되면 처참하게 짓밟힙니다. 교만하면 처참하게 짓밟힙니다. 그래서 교만은 태망의 선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빈곤하고 억눌렸던 사람들, 곰핍한 사람들, 항상 부족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게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인생의 반전을 이루고 싶으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다 의뢰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인생의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과거에는 이쪽 높이 살았던 높은 사람들이 모든 걸 호령하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교만한 사람을 처참하게 비천하게 만드시고 힘들게 어렵게 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심지가 견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을 오히려 지배하고 다시 높여준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지 마지막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잠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여기에 의인은 누구냐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말합니다. 의인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의인은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절대 의인이 안 됩니다. 오직 절대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신 하나님께 나를 의뢰하고 철저하게 내가 굴복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당연하게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의인하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나릅니까? 그 사람의 의인의 첩경을 어떻게 한답니까? 평탄케 합니다. 첩경이 뭔지 아세요? 첩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좁고 또한 굉장히 험난한 길을 얘기합니다.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아주 좁고 사람이 가기가 참 힘든 길, 그리고 험난한 길, 이걸 첩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이 첩경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평탄케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는 사실 이 인생길이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인생길 참 힘드셨죠? 저도 얼마 살지 않았지만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라든지 젊은 청년들은 앞으로 참 생각하면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만만치 않거든요. 좁고 험난한 길입니다. 인생길이. 그런데 다행히 그 인생길이 120년도 못 살게 만들어서 다행입니다. 그런 인생길을 1000년 동안 막 가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빨리 하나님께서 가도록 그렇게 하셔서 다행이죠. 이렇게 심지가 굳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그 좁고 험악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평탄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가 굳고 견고한 사람은 처음부터 아주 평탄한 길이 열린 게 아닙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이 평탄한 길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기복신앙인들은 평탄한 길을 자꾸 고르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참 편한 길을 좋아하죠.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편한 길은 함정입니다. 좋은 길은 함정입니다. 함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 저 말씀하셨겠어요? 저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우리는 많은 걸 좋아해요. 그리고 막 화려한 걸 좋아하고, 좋은 걸 좋아하고, 잘 되는 걸 좋아하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된 견고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절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죠. 환경을 바라본 사람들은 언젠가 큰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큰 코 다칩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도
목회자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 한 종류는 큰 교회를 이룬 목사님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많은 목회자들이 큰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주신 이 현장, 그 현장이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어떻게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한국 교회는 이 대다수가 큰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고 큰 교회를 이룬 교회,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적으로 이게 정말 바른가, 이걸 보고 우리가 가야지 어떤 환경 이런 걸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이 생명은 뭔 줄 아세요?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심지가 견고해야만 이 협착한 길을 갑니다. 그런데 대단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협착한 길을 가고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케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경험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하면서 가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감사하며 갈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크리스천들이.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순간순간 우리가 그 협착한 길을 가지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케 계속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다 제거시키시면서 끝까지 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길입니다. 훤한 길로 전혀 막힘없이 가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장애물이 가득하게 있고 어렵고 불편한 것들이 수많이 쌓여 있어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대단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꿔버립니다. 그 불편한 것을 제거시키고 어려운 것들을 제거시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온 열방에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넓은 길로 쫙 펼쳐진 게 전혀 불편함이 없고 그런 곳으로 우리가 계속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야 할 좁고 험한 길을 어떻게 뚫고 나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야 하는 고난과 역경의 길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가려고 합니까?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천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성경의 수많은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 천국 가 있는 분들, 그분들은 넓은 길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길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려고 하십니까?
심지가 견고하면 됩니다. 심지가 견고하면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그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해도, 막힌 길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뚫어주시고 힘든 모든 것들을 제거해서 그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견고함이라는 그 단어에는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7장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27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더라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6절이니까.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잠깐만 거기 좀 세워주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세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거죠. 저걸 또 오해해가지고 기도할 때 주여 하면 안 된다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주여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주님 막 하면 부르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 주여 주면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 하라는 분들도 있고 이상한 분들 많아요. 근데 저기서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만 부른다는 그런 뜻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런 건 전혀 관계없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뒤에 또 나옵니다. 22절을 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라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놓았즉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됐습니다. 저기 이제 한 번 더 나가죠. 주여 주의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 목사님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굉장히 목회자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생각하고 이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면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낸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혹시 귀신 쫓아내신 분들 계신가요, 여기?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런 능력도 없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나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뭐라 그럽니까? 그냥 권능을 행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 보면 이제 저 결론이 나옵니다. 저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자, 보시죠. 23절. 자,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라. 무섭죠. 여러분들이 뭘 행한다 이런 데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 쫓아다니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행해도 별로예요. 그런데 쫓아다니면 얼마나 이게 문제. 여기는 직접 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게서 떠나가라고.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이란 뭔 줄 아세요? 지금 그 앞절 말씀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같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뒤에 또 보십시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리고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서 결론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쭉 보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좁은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반석에 지은 사람입니다. 견고한 사람들.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은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잘 세웁니다. 그러나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 쫓아가고 저기 쫓아가고 화려한 곳을 쫓아가고 환경을 쫓아갑니다. 저기서 귀신을 쫓는다 그러면 그 막 달려갑니다. 저기서 큰 권능을 행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막 달려갑니다.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 없고, 그런데 휩쓸려가지고 막 다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생명을 얻기가 힘듭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평상시에 조용할 때는 괜찮은데 팬데믹 같이 아주 광풍이 휩쓸리고 이럴 때는 견고하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보다는 어떤 환경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와르륵 무너집니다. 그 집의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이태리 대리석으로 지었어도 모래 위에 집은 처참하게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그 조그만 나무, 허름한 나무로 지었어도 반석 위에 지었으면, 말씀 위에 지었으면 그 사람은 전혀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서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탈했는지,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편 1절에서 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네, 거기 멈춰 주십시오. 저기 보면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죠. 원래 두 번 반복한 건 강조한 뜻이거든요. 기다림이 굉장히 힘들게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어렵지만 기다렸다는 것. 그랬을 때 어떻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귀를 기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박에 뭔가 해결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르짖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저 웅덩이와 기가 막힌 운동이라는 것은 도저히 빠져나와서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한번 빠지면 그곳에는 생명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운동이를 얘기합니다. 그런 웅덩이에 빠졌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내 발을 어디에 둡니까? 반석에 두십니다. 반석은 누구십니까? 말씀입니다. 예수로 두십니다. 반석을 내 반석 위에 두고 내 걸음을 어디를 가든지 견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견고하게.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막 이제 입술을 듣게 되면 막 계속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 찬송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모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금하는 자와 거짓을 치우치지 않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가야 할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제가 지금 달려가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길을 달려가야 될지, 어떤 길을 달려가야 될지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돼요. 평탄한 길을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기복적이고 번영하고 이런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길을 허락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견고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그 길을 하나님은 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 그 평탄한 길이 아닌 어떤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순간순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끝까지 마치고 갈 때까지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웅덩이에서, 그 헤어나지 못한 웅덩이에서 건져 올리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잘 길을 걸어가시고 달려가셔서 끝내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